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코리 텐붐 여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강연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던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전 세계 사람들이 여사님을 존경하고 찾고 칭찬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코리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이 환호가 나를 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는 자신을 향한 박수가 아니라 자신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박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나귀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인정받았을 때, 무엇인가 열매가 드러나고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고 내 수고를 칭찬하고 내 신앙을 높이 평가할 때 마음속에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랜 신앙생활 연륜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마음 자체가 들 수 있고 그 자체가 전부 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향한 백성들의 열기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당시 요한의 인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정말 온 땅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의 말은 사람들을 끄는 영적인 힘이 있었고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혹시 저 사람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오랫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닐까? 심지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입장이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일까?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극에 달하자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사절단을 파송해서 세례 요한을 신문하며 묻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너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20절에는 세례 요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했고 숨기지 않았고 또 드러내어 말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죠. 아주 분명한 태도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신문단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들이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묻지요. 이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의미의 엘리야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닮은 존재로 그런 사역과 그런 영성으로 사역하는 존재라고 말한 것인데 그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의미의 엘리야는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차원에서 육신으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그대로 온 존재,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했던 겁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특별한 선지자, 메시아적 존재죠. 메시아적 존재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도 역시 아니다라고 대답하지요. 나는 메시아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적 존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럼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답답했던 그들은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보다 앞서 누구를 가르치는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답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고대에는 왕이 순찰하거나 혹은 전쟁을 떠날 때 전령들을 앞서 보냈죠.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길을 미리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소리예요. 소리.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소리와 말씀은 대조돼요.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자, 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 소리와 말씀이 대조되고 있죠. 그렇죠? 이사야 40장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무엇에 불과해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향력이 많아도 그는 결국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자기 자신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소리는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달되면 소리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기억하지 않고 그 소리가 전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와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인생이 누구를 가리켜야 하는가,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평생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증언이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증언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증명이 아니라 증언.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삽니다. 증언은 법정적인 용어죠.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증인이다.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의 평생의 사명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부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더 주목하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주목한다면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의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 손가락 자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제 스스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팔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강단에서 절대로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도덕, 윤리, 자기개발 이런 거는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죠. 그래서 제 얘기를 저는 가급적 안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혹시 뭐 간증을 했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교회에서 어떤 정말 감동적인 헌신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실패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그죠? 누군가의 시선에 내가 자유롭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나는 어떤 길을 가리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길로 가리라. 충성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계속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그렇다면 그가 세례를 줄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러면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자격을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종보다도 더 낮은 자래요. 그 종보다도 더 낮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평가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종보다 못한 사람, 종보다 낮은 사람.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이게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자격을 묻는 질문인데 딴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자신의 자격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례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요. 자기 아버지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다 알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하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거예요. 그때 소문이 굉장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나시인으로 태어났는지, 얼마나 막중한 과업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거 말고 나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또 부정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듭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대답한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라는 이 태도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이 고백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나는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늘어났을 때, 혹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갈 때, 또 내 헌신이 어떤 열매나 결과로 나타났을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한 방향으로, 영어로 one way, 어떻게 한 방향으로 끝까지 오직 한 분만을 드러내며 살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비슷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가장 먼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세례 요한의 삶과 닮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 말씀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보면서 세례 요한과 너무나 비슷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존귀케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한 구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는 그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영적 체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이 뭘 부러워하고, 죽은 사람이 뭘 시기 질투하고,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낙심하고,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고. 왜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존재임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음, 이걸 깊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늘 부러워요. 늘 힘들어요. 늘 낙심해요. 그리고 늘 절망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힘듦과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죽었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했던 나의 옛사람, 그건 다 십자가에 죽었어.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초월했어요. 가난과 부를 초월했어요. 심지어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죽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거를 초월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비법이 없어요. 저는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끝납니다. 예수님만 전할 겁니다. 결론은 다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비법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힘들어하세요? 왜 때로는 절망하세요? 왜 낙심하세요? 왜 어떨 때는 교만합니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때 그래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것만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평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풀어주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선호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소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소서. 주님, 오직 타인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존경받게 하소서. 나는 뒤로 물러서고 오직 주님만이 그들 안에서 크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던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리와 같은 저희의 유한함과 작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의 크심과 영원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서운함과 혹은 인정받고 싶은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나는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